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9절 예수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조금 크게 한 번 더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혼은 죄죠. 죄는 하나님 뜻에 불종하는 것.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죠.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죠. 죄다. 이혼이 죄다 그러면 마음의 부담감을 갖습니다. 현대 사회의 이혼이 죄다 이런 것은 사회적 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밖에 나가서 야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무슨 어디 딴 나라 사람이야, 이혼이 죄라고 그래, 야 그런 교회가 있어, 야 그런 교회 나가지 마, 이거 뭐 사람들의 무슨 사정도 하나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혼한 가정 이혼은 못해줄 망정 죄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진짜 나쁜 교회야,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이혼은 죄다 이 워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는 강심장의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역으로 다가오는 그 파장의 물결이 교회에 참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워딩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워딩을 해야 하느냐, 주보 안쪽에 보면 지난주 말라기 2장 16절 하나님의 워딩이 있으시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워딩이기 때문에 이혼은 죄다. 이것은 성경적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옴표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은 죄다 그게 부담이 되면 이혼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 목사님 이혼을 하나님 미워하신대, 그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죠. 그것은 그 목사님 워딩이 아니라 말라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혼과 학대를 미워하신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혼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다. 정확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워딩이거든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 놀랄만한
결혼 생활에 진리를 선해 주셨는데 결혼은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이다. 우리 개혁 신앙의 신비죠. 내가 선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 섭리였다. 어떤 사정 가운데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눌 수 없다. 불가하다. 불가하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워딩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혼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격 차이, 살아보니까 성격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권태기라는 것이 오거든요. 연애 때 그 뜨거운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식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현대 이 경제적인 이유는 매우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버는 가정에는 이혼율이 줄어들지만 이제 수입이 적은 가정에는 이혼율이 높다. 이게 이제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성격 차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격 차이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성격 차이가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권태기가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경제적 어려움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여러분들 양심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 가장 깨끗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성격 차이로 나눌 수 있다. 이게 과연 이게 신앙의 말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권태기가 오면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경제적 위기는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유는 죄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격 차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미 결혼한 부부인 경우에는 이 성격 차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그 말 안 듣는 제자들 끝까지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짝지어 주셨으니까 이 성격 차이는 내가 감당하고 섬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 중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닐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더 어느 순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성격 차이가 지금 부부 관계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은 불가하다. 이혼의 위기에 가기 전까지 내가 이것을 감수해야겠다. 이것이 성경적 신앙의 모습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느냐?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봐야죠. 연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연애 기간이 없었는데 연애 기간은 상대방의 성격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같이 데이트하다가 물을 쏟았다든지 옆에 사람이 어떤 시비를 건다든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 저 사람의 성격은 저런 거구시로구나 알 수 있잖아요. 또 부모님을 만나봤을 때 부모님들이 저런 성격이면은 자녀도 저런 성격이겠구나.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신중해야 된다. 왜? 물을 수가 없다. 우리 신자는 결혼을 물을 수가 없다.
지난주에 하나님 뜻을 말씀드렸죠. 세상은 두 사람의 계약이다. 서로 행복하면 서로 행복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또 행복의 위기가 오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해지는 불가능하다. 이혼은 불가능하고 왜? 말라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혼은 난 할 수 없다. 결혼은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성격을 알고 아이고 실수했다. 이거 나 결혼을 무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는 성격을 고쳐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것은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노력을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 신앙에 따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가시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나무에 아니에요. 가시나무잖아요. 늘 사람들 찌르고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가야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 사랑에 감동해서 이 가시나무 이거 잘라버려야 된다. 둥글둥글한 그런 조약돌로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남편도 우리 부인 더 사랑스러워졌네. 그러니까 부인도 야 우리 남편 변했네. 자녀들도 아빠 엄마 젊었을 때보다 더 아주 너그러우시고 인자로우시네. 부모도 우리 애들이 신앙 안에서 저렇게 아주 그냥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구나. 어디 가든지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 성격에 문제가 있진 않은가. 결혼했다가 배우자가 성격 차이로 좀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까탈스러운 성격은 내게 없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혼 준비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 우리 결혼은 믿는 가정 대 믿는 가정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 부모가 봤을 때 야, 저 녀석은 아주 보기 드문 아주 그냥 성격이 좋은 녀석이구나. 또 야, 저 아가씨 저 처녀는 정말 성격이 좋구나. 이런 가운데 축복 속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 성격, 내 인격을 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혼 사유의 큰 부분이 성격 차이기 때문에 결혼했더니 몰랐던 게 드러났어요. 뭐 양말을 막 벗어나요. 뭐 씻지 않아요. 밥 먹을 때 뭐 소리를 내요. 술 먹고 담배 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소한 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도 양말을 제대로 벗어놓는 연습. 결혼에 성경하는 연습이다. 밥도 맛있게 조용히. 술 담배는 아예 안 하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요즘에 결혼 성대제를 싫어하니까 아예 안 하고. 왜?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이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성격 안 맞으면 못 산다.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부모, 기독교 삼촌, 이모, 고모, 친구들은 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혼은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성격 차이가 물론 마음에 크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냐? 그걸 모르고 결혼했냐?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조언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권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식죠.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젊었을 때 뜨거운 열정은 금세 식어버려요. 결혼하는 순간 그냥 주위에 있는 그런 부부처럼 소리 지르고 싸우고 티격태격하며 사는 게 그게 부부지. 막 연애할 때 그냥 막 뜨겁고 막 이뻐 못 사게 그게 이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40대 중반 넘어가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잖아요.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어디 등산 가고, 또 여자들도 친구들끼리 브런치 먹으러 가고, 남편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뜨거운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결혼이라는 것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인데 사랑이 식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권태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예수처럼 발을 씻고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자기는 부인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싹 정리해놓고 커피 한 잔 탁 타드리고 과일 깎아주고, 사모님 뭐 드시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사모님 점심은 어떻게 뭐 맛있는 것 뭐 먹고 싶습니까? 그래, 그 시간이 너무 즐겁다. 그래서 자기 사모님은 자기를 좋아한대요. 자기를 막 핀잔 주고, 보통 부부처럼 뭐 약간의 그 잔소리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잘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이 권태기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좋아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유, 저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구나. 성화의 길을 걷게 되면 야, 저 사람 좋아지는구나. 가족들도 더 호감을 갖게 되고 그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 야, 그 권태기 극복하지 못한다, 별거 하든지 잠시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좀 멀리 둬라, 그렇게 무책임한 조언을 하죠. 아니야, 권태기가 어디 있어.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이 식는 건 당연한 거야. 사랑이 식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인간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다. 권태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결혼 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참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하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개방이 되어서 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뭐 7, 80% 맞벌이를 하지만 우리 신앙의 남자들은 내가 져야 할 짐을 우리 부인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잘해야 하죠. 더 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벌어다 주는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될 텐데, 아니 누가 나에게 그런 돈을 공급해 줍니까? 부인이니까 공급해 주죠.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부인들도 남편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갖다 주는데 평생 누가 그런 돈을 공급해 주니까 남편이 갖다 주는 거죠. 적은 돈, 뭐 그것이 얼마나 했던 수입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수입을 가져다 주는 배우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부는 하나니까 우리를 통해 이만큼의 또 일거리와 수입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생활이 어려울수록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진짜 남들처럼 호강 못 시켜주는데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더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없을까? 계속 사랑으로 노력하고 아껴주고, 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밖에 없어,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가지만 세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난 당신하고 살 거야, 당신이 최고야. 계속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가족일수록 부모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장모님이
응? 우리 큰 사위는 술하고 담배 안 하는 것만 해도 정말 1등 사윗감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거기에 큰 있어요. 딸 고생시키는데 뭐라고 격려는 해야겠고 마땅히 격려할 건 없으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것만으로도 최고다 그렇게 격려하신 것일까? 야, 그래도 사위를 생각하시는 그 장모님 마음이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사위 최고다. 며느리 최고다. 그냥 둘이 사는 것만 해도 최고다. 계속 격려해주고, 야 최고다, 최고야. 아니 뭐 무슨 술 담배 안 하는 게 뭐 그게 자랑이에요. 근데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장모님이 우리 사이는 술 담배 안 하는 거 최고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가면 너무 좋아요. 술 담배 안 하는 게 뭐라고 그런 걸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나. 다른 집은 뭐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뭐도 사다 드리고 뭐 많이 하는데 고맙다. 부모의 사랑이죠. 최고다. 둘이 열심히 사는 거 최고다. 최고다. 해서 더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이혼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아니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지. 예수님 신앙으로 이겨내야죠. 이혼을 요구해 온다. 이거 어떡하나? 뭐 싹싹 비는 수밖에 없죠. 왜? 이혼을 요구해 온다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신앙의 수준이 낮아졌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나눌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부부 싸움을 했으면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저녁에 반드시 화해하고 따로 자지 말고 한 방에서 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날 저녁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뭐 부부는 한 몸인데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 부끄럽습니까? 잘못했어, 미안해. 같이 또 탁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라고 한 이유에 대해 예수님의 설명은 무엇이? 바리새인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자,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든 것이죠. 신명기에 이혼 증서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물어보았습니다. 야, 모세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1번에 1번 두꺼운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억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렇지만 싫은 거예요. 갈라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간음한 남자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또 부모를 협박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죄를 근절했는데 이 이혼의 죄는 돌로 쳐 죽여라고 할 만큼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막 너도 나도 이혼하니까 이게 너무 곤란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뭐 이혼은 죄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설교에도 큰 교회는 목사님 저 이혼할래요. 성격 차이로 하나님께서 짝지어는 갈라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 이혼할래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니네가 처음 그렇게 부인을 내보내고 싶으면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부록처럼 덧붙였어요. 너희들 완악해서 그냥 내쫓았다가는 그 여자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는 그런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야 된다.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오늘날에도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혼을 받아들이는 교회, 당에서 이혼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음한 두 남녀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으면은 찾아와가지고 전 불륜한 사람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뭐 없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나 부인이 버리고 어디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구약의 이혼 증서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율법이지. 응? 이혼하고 싶다고 다 이혼하라고 준 증서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이 이거 이제 주보에 있는 것은 약간 이제 주의력이 흐트러지니까 이것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저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번에 1번 자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교회에서 결혼 서약식을 할 텐데 세상은 서약식이 아니죠. 둘이 축하하는 시간이니까 뭐 무슨 게임도 하고 둘만 그렇게 하지만 신자는 결혼식이 하나님께 대한 서약식이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까? 네. 서약식이기 때문에 그 서약이 지나면 한 몸이에요. 이건 무르지 않겠다. 무르지 않겠다. 한 몸이다. 2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도 앞으로 결혼해야 되길 부부들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나눌 수 없다. 성격 차이로 나눌 수 없다. 권태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다. 다 이기적인 것이다. 나의 행복이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 되길 원한다. 교회가 어려워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신자죠. 어디 선교를 갔어요. 어려워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서 어렵다고 포기합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결혼은 물을 수가 없다. 3번 이혼과 재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번 자 시작.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번 또 시작.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니 뭐예요? 이혼하고 재혼하면 그게 간음이라고요? 저 목사님 이상한 분이시네. 저 교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그게 왜 간음이야?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워딩이에요. 따옴표로 할 수 있는 예수님 워딩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이 한 몸이라는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나눠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시집장가 가는 게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 먼저 뺀 남편과 부인에 대해서 간음을 행한다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 율법이 아니라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결혼은 그 하나됨의 영속성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거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격 안 맞으면 뭐 이혼하는 거지 뭐. 이혼하면 또 새로운 행복 찾아가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마 교회 사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드라마 보고 세상 뭐 신문 보고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 행복 찾아서 재혼할 수도 있는 거지. 마가복음 10장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창조시에 남자 여자가 한 몸 되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교회는 평생 예수님 섬겨야 되는 이 사랑의 관계가 결혼 관계로 표현된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말씀을 배우시고 내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은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고 세상 생각이다.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 20장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9장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그 첫사람한테
간음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똑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첫 번 결혼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짝,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줘야 될 내 짝, 그 사람이 사랑이 식을지라도 나는 그 곁에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돕는 배필.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간음, 또 유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좀 지금 나온 김에 한 번 더 결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이혼이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로구나. 정말 신앙의 아주 뿌리를 흔드는 것이 이혼이구나. 그래서 가정이 다 해체돼. 뭐 교회를 떠나는 것도 다 떠나고 가정과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한 주 동안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미운 청년들은 나의 모난 성격 그 고쳐야 됩니다. 그 고치고 시집장가 가야 돼요. 잘 준비해서 가정에서 사랑의 연습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섬기는 연습을 못 하는데 어디 다른 가정 가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싫어요. 나는 다른 가정 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 싫어요. 저는 내 맘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 살게. 그게 세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삶이다. 아니에요. 나는 아무 필요 없어요. 나의 행복만 위해서 살 거예요. 내 인생이 최고죠. 내가 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왜 부모 섬기고 형제자매 섬기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시집 가가지고 거기 부모 형제자매, 나는 내 삶이 최고예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삶이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부모 섬기고 형제 우애 있게 하고 다른 곳에 가서도 거기서 내 짝 사랑하고, 그것이 위대한 신앙. 그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도 지금 이 세상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누구를 꾸짖고 어느 가정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 주 동안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더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자. 예수님의 심판 대 앞에 설 준비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그 사랑을 배우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사온데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성화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